자,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속건제의 비밀 코드, 속건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보여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는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세 가지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물은 2930명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요. 그리고 66권에 1189장으로, 그리고 지명은 1551개로 51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기적들과 제사, 절기 중에 오늘 5대 제사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모형이고 그리고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은 실제로 오신 예수님,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준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신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는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고요. 그리고 높이 올려서 드리는 거제가 있고요.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고요. 그리고 붓는 전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렇게 번제로 나의 온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가루가 되어져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가 있고요. 그리고 화목으로 드리는 제가 있고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속죄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속건제, 오늘 속건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속건제는 원어가 어떻게 되어지냐? 아샴입니다. 아샴인데 이것은 죄가입니다. 죄가. 그리고 함축적으로 과오입니다. 우리의 실수, 허물 있죠. 허물. 우리가 엄청나게 큰 죄는 안 되는데도 죄는 아닌데 허물이 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들을 과오,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단어가 이렇게 아샴입니다. 그리고 유죄, 범죄, 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속건제는 한문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한문어로 요 속자는 속죄할 속입니다. 속죄할 속, 그리고 그는 허물거립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허물을 속죄하는 죄가 이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됐죠?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허물의 죄를 갚는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건제의 목적, 언제 드리느냐? 허물의 죄를 갚는 의무제사입니다. 이것은 허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사입니다. 속건제. 그리고 요거는 다른 말로 해서 배상제입니다. 배상제. 20% 얹어가지고 5분의 1을 얹어서 드리는,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100원을 손해보게 했다면 거기에다가 20원을 더 얹어서 120원을 주면서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됐죠? 자, 속건제는 허물의 죄를 갚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언제 드리느냐?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드리지 않고 잘못해가지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성물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발로 찼든지 밟았든지 넘어뜨렸든지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그때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하는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보면 화목제나 속죄제나 오늘 속건제도 마찬가지지만 우편 뒷다리나
그리고 헌등 가슴이라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돌려지게 되죠? 제사장에게 가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정결 예식에 어긋나게 되어져 버리면 거기에다가 배상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제사장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요럴 때도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잘못 보내서 허물이 되어질 때 그때는 뭘 드려야 된다고요?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 중에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를 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는 뭐냐면,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용서의 의미로 드리면 끝이 나요. 근데 속건제는 반드시 거기에다가 뭘 더해야 된다고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주는 제사가 바로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속건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지른 잘못, 그리고 모자라는 점이나 여러 가지 결점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거에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남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규칙 같은 것들을 위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허물도 우리를 뭐하게 황폐케 하고 이것도 범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허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데 또 들어야 되냐? 이 속건제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게 하여 범죄하되,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죄와 허물의 출발점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 뭐하지 못하는 것이 죄를 짓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는 그것이 모든 죄와 허물의 출발점이 되어져요. 결국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가 죄도 짓고 허물도 우리 삶들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의 종류가 뭐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허물의 종류가 뭐냐? 이것은 뭐예요? 그 훔친 것, 남의 것을 뭐하는 것? 훔치는 것.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허물이란 것이죠. 남의 것 훔치고, 그리고 남의 것 뭐하는 것? 빼앗는 것. 그리고 맡은 것, 누가 좀 맡겨달라고 했는데 그 맡은 것을 뭐 했다고요? 안 맡았다 하면서 자기가 해버리는 것.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잃은 물건을 주운 것, 누가 잃어버렸는지 분명하게 자기가 알면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런 게 허물이에요, 허물.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모든 물건, 그래서 이것이 훔치고 착취하고 맡은 것이 이런 것들 하면서 나 그런 거 안 맡았다, 안 훔쳤다, 그리고 착취한 적 없다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모든 물건을 뭐 하는 것? 돌려보내는데 자기가 이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 자, 본래 그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그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가 끌고 가라. 그러면 내가 5분의 1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훔쳤잖아요. 훔치면 갚아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100원을 훔쳤다. 그러면 20원을 더 대가지고 120원을 그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당되어지는 이 120원에 해당되어지는 이 양이 있지, 양을 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 끌고 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이것이
속건제가 되어지고 그 허물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죄 지은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그가 절대로 훔친 것, 도둑맞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착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맡겨놓은 것을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잃어버려도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해놨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란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설사 내가 훔치거나 도둑 맞거나 빼앗겼거나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해도 다시금 돌려받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다가 20%, 25분의 1의 이자를 찌워서 하나님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해놨다고요? 이 속건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빼앗기거나 도둑맞거나 잃어버리고 할 때 뭘 상하죠? 마음을 상하죠. 마음이 상하니까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덤으로 얹어서 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자체가 죄고, 그리고 그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사는 하나님의 뭔가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란 것이죠. 그런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속건제를 또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실인은 뭐냐면 구별되는 거예요. 삼손처럼 어릴 때부터 구별되어서 태어나는 것. 그런데 나실인 서원을 할 때 뭐하냐? 머리카락을 다 밀고 그가 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부지 중에 어떻게 하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적 지나가는 기간은 무효니라. 이게 뭐냐면 내가 정결하게 있는데 누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유출병이 있는 사람, 피가 흐르는 사람들과 접촉이 되어지면 그가 더럽혀져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더러워져요. 죽은 동물의 시체를 가까이 해도 더러워져요. 그리고 나병 환자 있죠.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접촉을 해도 그 사람은 더러워져요. 그래서 정결 예식에 어긋나는 뭔가 접촉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가 나실인으로 정결하게 서운했던 모든 기간들이 무효가 되었어요. 그러나서 그때 무효가 되어질 때 새로 날을 정하고 나서 그때 뭘 드려야 된다고요?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나실인 서원 중에 더럽혀졌을 때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도, 깨끗하게 되는 날도 뭘 드리라고요?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행음하였을 때 간음죄를 짓거나, 그리고 육축과 육축을 교배시켰을 경우, 이거는 뭐냐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 두 정자를 섞여서 뿌리지 말라. 그러니까 소하고 고양이하고, 그리고 말하고 소하고 이렇게 교배를 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이렇게 교배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때도 종자를 씨를 뿌리는데도 막 섞어서 뿌리면 그때도 뭘 드려야 된다고요? 속건제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오늘 여기서는 종으로 잡혀져 있는 그 여자를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도 뭘 드려야 된다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속건제는 일상생활하면서 내가 입은 그 손해를 뭐하는 것, 배상해주고, 손해를 입었을 때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제사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근본적인 속뜻 가운데는 뭐가 있냐? 마음을 풀어주는 제사예요. 마음을 풀어주는 제사. 됐죠? 자, 그러면 속건 제물에 무엇을 가지고 속건제를 지어야 되느냐? 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주는데, 제사장은 그 속건제에 무엇을? 수장으로. 그러니까 속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의 종류는 20%, 원금의 20%를 더하여 배상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죠. 여기 먼저 돼야 돼요. 이것을 먼저 물어주고, 20% 먼저 물어주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릴 때는 다른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이나 이런 거 못 드리고, 반드시 속건제는 양으로만, 수장으로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속건제를 지내는 어떻게 방법은 뭐냐? 이렇게 지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을 속죄하는 제사장으로 갈 것이요. 이것은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가 앞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방식은 똑같다는 것이죠. 좀 다른 것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앞에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똑같아요. 뭘 끌고 온다고요? 속건제는 반드시 양을 끌고 와야 됩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속죄제는 뭐 할 수 있죠? 속죄제는 소도 되고 염소도 되고 그리고 암양도 되고 그리고 비둘기도 되고 곡식도 다 돼요. 그런데 속건제는 안 돼요. 속건제는 반드시 양으로만 지냅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이 20% 원금을 배상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재진 정도에 따라 양의 크기가 결정이 나겠죠. 양의 가치가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그 양의 가치, 자기가 범죄한 정도의 양을 끌고 이렇게 와서 안수합니다. 안수하면 그 모든 죄가 넘어가죠. 그래서 양이 뭐가 돼요? 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대체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은 이 피를 어디에? 요 번제단 위에, 여기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여기에 고기를 올려놓고, 이건 불판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 뭘 였느냐? 나무를 집어넣어서 불을 떼요. 요 밑에다가. 그래서 요 번제단, 요 재 뿌리는 요 밑에다가 뭘 뿌리는 거예요? 피를 이렇게 제단 사방에, 이렇게 번제단 사방에다가 제사장이 피를 뿌립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름은 모두 들이대. 기름을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였죠? 그게 화목제죠. 화목제.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 화목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화목제로 드려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은 화목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드림으로 죄가 용서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뭐가 돼요? 화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안에 화목제에 드리는,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름을 떼내되,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2콩팥,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여져 있는 콩팥, 끝부를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화제라 그랬죠.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니 이것은 속건제니라. 자, 그래서 왜 기름을 떼낸다고 했죠? 기름은 구약시대에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기름은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 그리고 기름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힘을 가장 에너지를 내는 것이 뭐예요? 지방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내죠. 그래서 이 지방은 고대로부터 최고의 것으로 여겨져 왔고, 그리고 이것은 에너지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힘을 다 드리란 거예요.
자, 그리고 내장에 있는 거, 그리고 내장 주위에 있는 모든 기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거해서 그것은 번제단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뭘 드려야 된다? 콩팥. 콩팥은 왜 콩팥이라 그랬죠? 콩처럼 콩이 이렇게 다닥다닥 묻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콩팥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원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생각주머니라 그랬죠. 생각주머니. 그래서 콩팥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의 주머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콩팥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죠. 신실하지 못해서 결국은 뭘 지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는 일들을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드리란, 그래서 콩팥을 드리란 거예요. 그리고 간에 있는 덮인 끝풀을 왜 빼내라고 그랬죠? 이 간에 있는 끝풀, 이것을 가지고 고대 시대에는 뭘 친다고 그랬죠? 점을 친다고 그랬죠. 점. 그래서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점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요? 점을 친다는 것은 뜻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사를 들 때는 반드시 동물을 잡으면 간을 꺼내가지고 간의 끝풀에 따라 뭘 하는 거예요? 아, 이 뜻이다, 저 뜻이다, 이렇게 점을 쳤던 거예요. 무당들이. 자, 제사장들이, 이방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다, 껍질을 다, 그래서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도록, 점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에 덮인 끝풀을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그러니까 그 모든 나머지들은 가지고 누가? 제사장이. 그리고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이. 흔든 가슴도 제사장이. 그리고 그 외에는 제사장의 사람들이 뭐 하죠? 나누어 먹었던 거예요. 이렇게 불에 구워서. 이렇게 하면 뭐가 드려진 거예요? 속건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는 허물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건제는 뭘 얘기하느냐? 뭘 보여주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렸냐? 속건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온전한 배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을 당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삶 전체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지으면 그 허물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5분의 1을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내고. 그래야 뭐가 되어진다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온전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해야 되냐? 온전한 배상을 하고 그의 삶으로, 몸으로. 그러고 나서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제사가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는 속건제. 결국은 예수님 삶 전체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속건제의 삶을 산 거예요. 번제의 삶을 사신 것이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화제의 삶을 사신 것이고, 예수님의 삶 전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가는 전체 삶 자체가 화목제의 삶을 사신 것이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속죄제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속건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원금의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이것이 온전한 배상이 되는 거예요. 속건제의 기본적인 규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사람이 영적으로 죽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이 너희라는, 오늘 여기에 에베소서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데 몇 가지로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느냐? 허물 때문에 죽는 거예요. 허물을 용서하는 죄는 속건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죄는 속죄제. 이렇게 두 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냐?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느냐? 그분이 20%를 배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6절에 대제사장이 그 언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하고 성경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핏값, 그 핏값으로 우리를 뭐 한다고요? 핏값으로 돈 주고 우리를 주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 속량이 있는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여기서 속량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적이나 죄의 속박하에 있는 포로 또는 노예를 속전, 돈을 주고 속전, 대가를 주고 되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갖다가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걸 갖다가 속량이라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그분의 몸 전체, 그리고 몸 전체에서 흐르는 그 피의 값을 주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사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값이 없지만 누가 값을 지불했다고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한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것 자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배상을 했다는 것이에요. 배상. 속량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포로나 죄의 포로, 죽음의 포로로 잡혀져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또는 노예, 마귀의 노예로 있는 우리에게 속전, 대가, 돈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분의 핏값으로 주고 대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는 얘기가 자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왜냐? 우리는 그냥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분의 핏값을 주고, 우리의 모든 허물에 대한 그분의 핏값을 주고,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줬다, 값으로 샀다, 이 얘기가 다 무슨 얘기라고요? 여기 바로 속군제의 이야기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알맞은 값을 주고 양을 구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피의 값이 엄청나야 되겠죠. 한두 명도 아니고 아직까지 미래 태어날 사람도 있는데,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원금이 20%를 배상했다. 그러면 이게 올바른 계산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고 했죠. 말씀 되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영광을 우리가 볼 수도 없죠. 그런데 이 말씀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육신을 딱 입고 왔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육체라는 덮개에 덮여서 그분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육신은 값어치 자체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값어치로 그분이 육신 속에 오신 것이란 것이죠. 그러면 20% 정도가 아니라 20%와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값어치, 값을 주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육체가 되셨다는 것은 유한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가치가 이런 거예요. 원래 그분의 가치는 무한한 분이에요.
무한한 분인데 이 무한이 유한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이분 자체의 가치가 엄청난 가치란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가치를 말할 수 없다고요.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 정도의 가치, 비교, 배상을 하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분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뭔가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월에 계신 그분인데 그분이 육신이 딱 되심으로 한계를 가지신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한계 속으로 그분이 육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불한 가치는 말씀의 가치를 지불하신 거예요. 이 모든 가치를 어디 속에? 육신이라는 제한되어져 있는 공간 속에 들어오신 분이란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고 초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육신에 딱 입고 오니까 가까이 계시고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육체 속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 속에 오셔서 그 몸을 무엇으로? 값으로 줬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육체의 가치는 무한의 가치요, 초월의 가치요. 그리고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은 엄청난 가치가 그 육체 안에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엄청난 그런 초월하신 분, 그리고 무한하신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죽음의 가치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배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20% 정도가 아니란 것이죠. 훨씬 더 능가도록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그분이 배상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왜 양으로 와야 되느냐? 왜 인간의 육체로 와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른 애가 있으면 같대.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 갚아야 돼.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눈은 누가 눈을 상하게 했으면 반드시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해야 돼.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해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냐? 누군가가 자기의 눈을 빼버리면 똑같이 눈을 빼야 뭐가 풀려요?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마음이 원한이 풀리는 거예요. 속에 맺혀져 있는 이 원한, 상처 입은 가슴이 비로소 풀리는 거예요. 누가 내 이빨을 부러뜨렸죠? 그러면 가서 뭐 해야 되냐? 똑같이 이빨을 부러뜨려야만이 뭐가 되지냐? 내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됐다,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 입은 가슴이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로 범죄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 육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로. 그래서 인간의 모양으로 그분이 오셨고, 그러면 왜 양처럼 이렇게 주님이 계속적으로 양에 대해서 얘기하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도고 베이비라는 그런 욕이 있습니다. 욕. 그러면 이 서남아시아,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는 우리나라 도고 베이비라는 똑같은 욕과 같은 그 용이 뭐냐? 양 같은 새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나라 도고 베이비라는 똑같은 욕이에요, 욕.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양의 특징이 뭐냐?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의 특징은 뭐냐? 지 마음대로 가는 거지, 마음대로. 그리고 걸어 행하는 것이 양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그래서 양 같은 자식, 이것이 우리나라 도고 베이비라는 욕과 똑같은 욕이에요. 그래서 양은 뭐냐? 우리도 양처럼 어떻게 했냐? 제 갈 길로, 그리고 걸어 행했더는, 그래서 양이 제가 길로 가고 걸어 행했던 양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은, 요 담당시켰다는 요 얘기가 그에게 만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담당을 시켰었고, 담당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다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받음으로 모든 것이 그에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의 피를 이 번제단에서, 왜 번제단에서 드리는지 설명을 드렸죠. 이 번제단의 뜰, 이 뜰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삶을 얘기해요. 몸으로 짓는 모든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태우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다가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죄 때문에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배상까지 다 된 거예요. 내 허물, 죄와 모든 허물의 죄까지도.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기름을 다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지 못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했냐. 힘으로 드려야 되는 이것을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면서 그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받길 원하냐. 아담이 힘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길 원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성실한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드려야 될 이 제사를 하나님이 만족하게 받지 못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든 기름을 다 떼는 이유가 예수님이 힘으로 드리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모든, 그래서 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힘으로 드리지 못한 제사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왜 요 최고의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왜 요 콩팥, 요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마음이라 얘기했죠. 그래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우리의 모든 사랑이죠. 사랑. 우리의 모든 사랑을, 마음으로 드려야 될 모든 사랑을 만족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지 못한 거예요. 아담 이후로부터.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족스럽게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으로 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마음으로 드려야 될 모든 것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은 뜻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뜻, 어디로 가야 될지 점을 치는 것, 뜻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뜻을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원이 뭐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짓밟아 버리고 무너뜨린 경험이 있지요. 아담 이후부터.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린 이 모든 뜻들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뜻을 무너뜨림을 통하여 상처 입은 그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원한, 하나님 가슴 속에 입었던 그 상처를 어떻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시면서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이루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라고 하셨던,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 그 모든 기도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완벽하게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뜻과 힘을 잘못된 데 서면서 우리가 허물로 지었던 수많은 우리의 모든 허물, 그 허물에 대한 모든 배상들까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다 배상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인이 되어지는 것이. 완전한 은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나죠? 주님께서 오셔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네. 그래서 모든 배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번제도 보여주고 소제도 보여주고 화목제도 보여주고 속죄제도 보여주고 속건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제사의 결정적인 5대 제사의 모든 핵심적인 이 십자가는 5대 제사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는데, 경건하지 않는 이 모든 삶이 뭐가 되냐? 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건하지 않는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이 삶이 뭐가 되냐?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하지 않는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죽느냐? 죽는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단죄를 통하여 진노를 받고, 마지막은 지옥의 감을 통하여서 영원한 진노를 쏟아붓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풀어주나?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다. 진노는 가슴 속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슴 속에 머물러 있는 원한이죠. 하나님. 그리고 가슴 속에 상처 입은 그 마음이 밖으로 나올 때는 무엇으로? 진노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처 입은 가슴을 어떻게?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진노를 잠재워지는 거예요. 뭐였냐? 배상을 통해서. 그분의 피값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값을 지불하고 유한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한을 주시고, 그리고 끝이 있는 것을 통하여 끝없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초월하여 계신 것들을 가지고 유한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값을, 비교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심으로 모든 분노를 하나님이 잠재워 주게 되는 거예요. 분노를 잠재웠다. 그분의 마음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풀어주는 제사가 뭐라고요? 속건제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로 품고 있는 모든 마음을 다 풀어주는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사가, 속건제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이 십자가의 사역의 절정에 있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드려야 되는 속건제는 뭐냐? 그러면 나의 삶 속에 드리는 속건제는 뭐냐? 원금의 20%를 배상하라. 원금의 20%를 배상하면서 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입히지 말라고요. 상처 입히지 않는 삶이, 그게 뭐라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드려야 될 속건제의 삶이에요. 그러면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나에게 상처가 되게 했던 그것을 내가 뭐 해주는 것, 내가 용서해 주는 것, 이것도 뭐가 되어진다고요? 20%의 배상을 받는 속건제에다가 나도 참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내 삶들 가운데 드려지는 속건제는 반드시 사람의 뭘 풀어주라? 원한과 마음의 상처를 풀어주라는 것이죠. 내 삶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내 때문에 마음의 원한을 갖고, 그리고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내가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기름을 드리고 내 심장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이 하나하나가 생각 주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콩팥이. 그래서 내 지혜를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오늘 앞에서는 신명기에서는 여기 뭐로 되어져 있었죠? 뜻으로 되어져 있었죠. 뜻.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지혜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무슨 제사라? 이것이 바로 결국은 속건제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속건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더라도 너는 뭐하라? 용서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에게 7번 죄를 지은 거예요. 한 번 지은 것도 아니고 하루에 누군가에게 7번 죄 짓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7번에 70번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나에게 7번이라도 잘못하면 70번이라도 잘못해도 뭐하라? 용서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내가 만약에 용서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나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게, 내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해놨다고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자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내가 잘못한 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결국은 여러분을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든지 언제든지 어떤 잘못을 짓든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하는 자도 되라고요. 용서해 주는 자가 되란 얘기죠.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잘못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결국은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용서하면서 살아라는 얘기는 내 마음에 누구에게도 뭐하지 말라? 원한을 품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원한을 가지고 살지 않는 그 삶이 뭐냐? 그것이 바로 속건제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마지막 결과죠. 그러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드려야 될 이 속건제는 뭐냐? 결국은 내가 누구에든지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살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누구든지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이 다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드려야 될 속건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로 그분의 피값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누구에든지 마음의 상처 입히지 않고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여러분같이 살게 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속건제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잔치 자리가 배설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일생이 평생 동안 속건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와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